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오늘 방금 새벽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하셨어요. 방금 새벽까지도.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요. 각각 다 다른 세 사람인데 뭐냐면은 이게 주의 뜻인지 아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제게 기도 제목이 요청이 왔어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제 자신도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분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주의 뜻을 나타나게 하셨던 저에게 사용하신 말씀들이 떠올랐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1, 2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기를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첫 번째예요. 우리들은 주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가 정말 있죠. 사울왕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사울왕은 신접자를 택해요. 신접자를 찾아가서 선지자 죽은 사무엘을 들려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도 사울왕처럼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접자를 부를 만큼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게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근데 저는 살면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직장을 가야 되는지 계속 더 참고 기다려 봐야 되는지 모를 때에 주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은 주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헌신이 먼저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부른 찬송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을 또 부른 이유는 야곱은 지금 도망가야 될 때였어요.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는 형 에서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게 됐는데 놀랍게 꿈에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도망가는 처지에서 여기를 베델이라고 불러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잠을 깨서 계속 이 도망이 시작되는데 주님이 먼저 보이신 것이 돌단을 쌓게 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마다 돌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그런데 그를 야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돌단을 쌓습니다. 그는 밤에 정처 없이 돌베개를 베고 잔 날 밤에, 이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이런 나그네 인생 속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뜻을 보이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돌단을 쌓았죠. 근데 저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길이 없는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돌단을 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돌단 중에 제일 컸던 게 저한테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 미국에 오게 하시는 뜻은 분명했고, 그래서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돌단을 주님께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돌단을 쌓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하는 첫 번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헌신. 두 번째는 주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 것이 주의 뜻이 이게 주의 뜻인지 모를 때 이 말씀이 제게 빛이 됐어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길을 가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 번째, 주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님은 선한 분이에요. 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은 이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하여 제가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 2절은 제가 사는 동안에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에 많이 쓰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주님은 길이 없을 때도 그분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분임을 지금까지 살면서 보게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만드세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돼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이끄세요. 이 말씀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1, 2절과 같은 상황 속에 섰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요. 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들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요. 지금 마지막으로 만날 때예요. 그래서 지금 말해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나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몇 절이냐면은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만나서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서 말하기를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왔다고 하는데요. 왜 이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이 주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인가? 그 순간에만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 그를 전송하니라.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못 보게 됐다고 하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가면은 핍박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려움이 올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뜻은 3년 동안이에요. 31절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드러난 뜻이 아니라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21장인데요. 21장 4절 읽겠습니다. 2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올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계속하는데 또 한 번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요. 어디냐면은 이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예언의 말씀이 나왔어요. 뭐냐면 예언의 말씀이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듣고 나니까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번에 예언은 뭐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너를 넘겨주리라 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가면은 결박당하는구나. 결박당한다는 예언을 받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예언의 말씀까지 있죠. 또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것은요, 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언까지 있어요. 당신은 결박당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한다. 결박을 당한다는 건 맞지만은 가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을 듣자마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니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가지 말라. 미리 보여주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게 주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다면은 이 띠를 결박하여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그러니 가지 말라. 이 예언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때 인간의 반응은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하는 건 사울왕처럼 주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주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눈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3년 동안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쳐왔던 하나님의 뜻, 이것과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뭐가 주의 뜻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주님이 이런 인생의 밤을 지나게 하시죠. 그럴 때 알게 되는 것은 눈으로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사람들은 다 반대로 말을 하는데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했는데도 그것이 아니라 주의 뜻은요. 주를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했더니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화를 마쳤다는 거예요. 어젯밤새 여러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세 사람의 길을 보면서 다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어려운 일 속에서 선택해야 될 일 속에서 주의 뜻을 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저를 인도했던 이 말씀들을 새벽에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오 주님, 이 새벽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광명한 새벽별이라 약속하시는 주여, 주님 저희들에게 당신이 새벽별이신 주님이여, 주님 인생의 새벽별처럼 주님 빛을 알게 하시며 길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오 주님, 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럴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이 새벽에 이제 기도할 때에 주여 말씀해 주시고 주님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